새벽기도 말씀 묵상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다가 배척을 당하시자 베레아로 우회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51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함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과 그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다른 마을로 돌아가게 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에 나옵니다. 결국 예수님은 베레아로 우회해서 예루살렘을 가시고자 이제 요단 동편 쪽으로 가시는 길에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는데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소리치며 병을 고쳐달라고 호소하여서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로 가셨기 때문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17절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4절까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제 그 나병에 걸린 그 환자들이 10명이 가까이 예수님께 나아오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당시 나병은 율법으로부터 부정한 병으로 취급이 된 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가까이 접촉할 수도 없었고 이 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으로 여겨져서 가족들과도 격리되고 환자들끼리 모여 살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감히 나오지 못하고 소리 지르면서 호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소리 지르면서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마지막 희망인 예수님께 큰 소리로 소리치면서 자비를 구하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호소했지만 그들을 먼저 바라보시고 집중하셔서 쳐다보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보고 다가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절규와 호소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여금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제사장에게 가서 그 나병을 보이라고 한 것은 이미 예수님은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여서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제 이 나병이 완전히 나았다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허락을 받아야 병이 낫다는 것을 제사장이 인정해주고 결국은 그들의 그 격리 생활에서 벗어나서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요구는 나병 환자들에게는 큰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나병이 몸에서 완전히 나은 것이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사장들에게 가라. 너희의 병이 낫다는 것을 보여줘라. 병이 이미 나은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날 거로 믿고 발걸음을 옮겨서 제사장에게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하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제사장들에게 갈 때 그 가는 도중에 온전히 치유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눈에 보이는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가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결과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과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깨끗함을 받은지라라는 말은 그들의 그 처참하게 썩어 들어가는 그 나병 환자의 살이 다시 돋아나고 문드러진 코와 또 문드러진 그 여러 몸의 그 손가락, 발가락 등이 다시 새롭게 피부가 온전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나 눈썹 같은 털들도 다시 나고 정상인의 상태로 돌아온 것을 여기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3절의 내용을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버지의 간절한 호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도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때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예수님의 생명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눈에 보이지 않았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이 갔을 때 그들의 그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아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그 말씀만을 믿고 순종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용기입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송두리째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15절에서 19절까지로 감사로 구원을 받은 그 단 한 명의 그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고백했던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는 사마리아인이었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이었고 무시를 당하고 천대받는 민족이었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아수르의 그 민족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이들은 자신들의 그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상을 섬겨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그 천국의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그들을 배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섞였던 나병 환자 10명 중에서 주님께 돌아온 자는 이 사마리아인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이 가다가 병이 낫다는 것에 너무 기뻐서 그냥 가족들에게 돌아갔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당시에 여기서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돌아갔던 유대인들의 그 9명은 바로 이 당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러 와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처음에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이 은혜를 깨닫지도 못했고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이방인들 세리와 창녀들은 겸손하게 주님의 복음을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이 사마리아인의 육적인 질병의 치유는 물론 영적으로 구원의 선언을 동시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인 외에 이 유대인 9명은 질병의 그 육체적인 질병은 치료받았지만 영적인 구원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인만이 돌아와서 자기가 그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이 고침받은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까지 그는 감사의 그 고백을 주님께 돌리며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렸는지 발 앞에 엎드렸다고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존경심을 예수님께 표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질병의 나병을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육신의 질병은 치유받았지만은 감사하지 못한 이 9명의 유대인들은 결국 영혼의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진정 이 사마리아인은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아서 감사했지만 결국 그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고 그는 그의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죗값을 우리가 지불하지 않고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값없이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요. 이 세상의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원망과 불평하면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그 은혜는 너무 우리가 잊어버리고 감사가 메마른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그 여인처럼 육신의 욕망에 목말라 헛된 세상에서 만족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